올해 초에 이게 둥글둥글하게 말린 달력을, 두툼한 달력을 반대로 이렇게 말아서 벽에 걸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두툼한 달력처럼 시간이 많은 것 같았는데요. 어느새 훌쩍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달력은 달랑 2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그나마 한 장조차 이렇게 뜯어내게 될 것이고, 이제 한 장만 달려있게 됩니다. 11월이 시작될 때 저 개인적으로는 11월이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월은 마지막 달을 앞두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제 마음의 고삐를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2014년을 과 이렇게 이별이 이렇게 유보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11월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록으로 오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연말 한 해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의 달력은 대림절을 신호탄으로 삼아서요, 영적인 그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술의 밝은 백화점은 벌써 2주 전부터 성탄 분위기로 환경을 세팅을 했고요. 구세군 자선남비의 그 시종식도 12월 1일로 예고되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에서 빨간 자선남비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선남비는 기부, 또 나눔, 구제의 대명사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부단체에 성금을 보내고 거기서 김치를 받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절임 배추를 사다가 손쉽게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어 불우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요, 우리 사회봉사부 어른들께서는 그 생배추를 사다가 절이고 또 씻고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어려운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이 또 맛있게 손수 담아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또 내일 지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또 김장을 매해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는 이 어른들이 계시는 양정교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어른들께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김장김치는요, 그냥 김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의 나눔이고 또 행복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제사 중에서 이렇게 나눔의 정신이 들어 있었던 그런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화목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셜라밈인데요. 화목, 화평이라는 뜻의 샬롬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죠.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그리고 화목,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상태라는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신과 육체, 또 어떤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또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화목제는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총체적인 삶 속에서 그 회복과 평안, 그리고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잘 아시지만 이제 구약의 제사가, 그러니까 새신자들 중에서는 레위기를 읽다가 제사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분명히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구약 레위기에 또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는 바로 오늘날의 예배의 그런 원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렸을까요? 화목제는 3가지 경우에 드려졌는데, 첫째는 감사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원제인데요.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또 셋째는 자원제, 또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잠시요, 그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어떤 예배의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제는 감사가 넘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지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드리는 예배마다, 모든 예배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목제는 기쁨의 예배였고요, 또 행복의 예배였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기쁨,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고 또 행복의 잔치, 그야말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보통 이렇게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회자 분을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축제와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평케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물은 히브리어로 제바흐인데요, 죽이다라는 동사 자바흐에서 파생된 그 말로 희생제물이 될 짐승을 말합니다. 화목제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화목제의 제물 역시 그 살아있는 동물을 번제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감사, 기쁨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목의 현장에서 죽음과 피 흘림,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평안과 화평, 샬롬을 위해서는 죽음, 희생, 그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 화평은 동물을 비롯한 그 무엇, 아니면 그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어진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화목제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삼아 죽이는 피 흘리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제의 화목 제물은 바로 그 죄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죠. 화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스라고 하는데요. 교환하다, 동등한 값어치로 서로 이렇게 맞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과 멸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영성을 가득 담아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 중 기쁨, 넘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특이한 점은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이 제물, 즉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화목제에서 제물의 특정 부위는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일부 특정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제물의 그 대부분은 다시 그 제물을 드렸던 그 당사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졌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돌려받은 제물, 이 고기를 가지고 성막 근처에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이런 공동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원제와 자원제의 예물은 제사를 드린 이튿날까지 이렇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떻든 짧은 기간 내에 다 빨리 먹어서 남겨두지 말라. 여기서 둔다는 표현은 저장하다는 뜻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해서 이렇게 비축해두지 말고 다 나눠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제물을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도 남기지 말고 남은 전부를 불살라 없애 버려야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 화목제의 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하고 사흘에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먹어야 한다는 규례는 다른 제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고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또 공동 식사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와 이런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야말로 행복한 제사였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같죠. 십자가는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수평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서원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행복과 기쁨을 함께하는 삶으로 흘러가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후 공동 식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혼자만 누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 당사자 혼자만 갖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보려
보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의 소유자, 독점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의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물질, 건강, 지혜,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독점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그런 재능과 물질, 지혜, 건강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새로운 단어를 제가 하나 익혔습니다. 부끄럽지만 언어 소사이어티라는 이러한 단체가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단체나 어떤 기관이 아닌 개인이 고액의 어떤 기부금을 냈을 때에 이렇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자격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해야지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대학 경비원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시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경비실에서 버너에 밥을 해 드시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짠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고생해서 번 돈 1억 원을 기부해서 우리나라에서 627번째로 이렇게 언어 소사이어티에 그런 회원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을 인터뷰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애써 모은 자신의 돈을 기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작 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 굉장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셨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면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부를 통해서 행복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하목제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감사의 제물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웃들과 나누는 행복의 시간이 되었듯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하목제가 풍성하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목제는 나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웃과의 나눔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내 속에서 시작된 그런 작은 감사와 기쁨, 행복이 이웃들과 나눠질 때 공동체의 그런 큰 행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날마다 많아져서 하목제, 화평의 그런 잔치가 삶의 현장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또 행복이 나누어지고 확대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에 하목제물로 오셔서 주님과 우리 속에 하목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얻어진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각자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목제가 주님을 향해 시작되었지만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완성되었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감사와 기쁨, 헌신이 동일하게 이웃을 향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